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세례, 입교 꼭 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세례, 입교가 뭔지, 또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지, 그리고 성찬식과 세례 예식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교회는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바로 핵심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구원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마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냥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로프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줄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뭘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시는, 또 입교하시는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성도, 그리스도인, 세례교인, 입교인? 뭐 이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제 구별된 백성, 그 무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교인,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그 죄사함의 확증의 표를 받은 사람들. 결국 성도나 그리스도인, 세례교인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례교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태어나고 또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28페이지, 또 29페이지, 그래서 22번, 23번, 또 24번부터 28번 문항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동시에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세례교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인데요. 나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이 돼서 혹은 연예인이 돼서 어떤 수상소감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그럼 유명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은 뭘까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그래서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적용하고 해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답게 못 살면요, 성도답게,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세례교인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면 그 욕은 다 누가 드시냐면 하나님이 드십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저 개인에게도 불명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교인, 입교인답게, 성도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세례교인, 또 우리 입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강력히 또 권면합니다. 물론 다 같은 얘기지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은 평범하게, 무난하게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면 정말 훌륭한 교인, 이런 좀 잘못된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자의 길을 가야죠. 제자의 길은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 걷는 길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요, 목사는 굉장히 높은 사람, 그 다음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서리 집사, 그리고 성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 성도 모두, 세례교인 모두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이것이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영광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불러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인애와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요, 그 제자도는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동경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바로 우린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아마 세상의 빛과 소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교인, 입교인은 바로 세상의 빛,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소금 그 맛을, 고유한 맛을 내는데 쓰입니다. 적은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맞아야 음식이 제맛이 나죠. 여러분, 바닷물이 얼지 않는 이유 아시잖아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고등어 좋아하십니까? 내륙 지역에서는요, 생선을 먹고 싶은데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 예, 소금에 절입니다. 그러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세례교인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왜 자꾸 교회에 악취가 나는가? 예,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세례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 참 복음은, 성경은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이 짧은 영상, 그것도 4번의 영상으로 담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개념은 정리하고 이제 이 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살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번의 시간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과제물,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한번 진솔되이 적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문답대 만나 뵐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